우리 로마서 말씀을 펴고 같이 보시면서 같이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구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강교회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은강교회 성도들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아주 짧은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정교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익숙한 단어들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에 등장해요. 고난과 연대와 소망, 즐거움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은 기쁨 때문입니다. 즐거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 말초적인 즐거움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술이 즐거운 즐거움, 예를 들어 매체가 주는 즐거움, 그냥 우리가 맛보고 할 수 있는 즐거움, 아무것도 몰라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우리를 많이 상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제 내가 자극적인 매체보다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내가 힘들여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가도록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이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바쁘게 살아갈 때는 즉각 배가 부르는 음식을 먹게 되지만 내가 조금만 생각을 두고 내 몸이 이제 좋은 걸 먹어야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즉각 배부른 것보다 조금은 내가 시간이 들더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매주 밖에 있는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곳을 포기하고 계단을 올라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사실은 그 주 5일째가 되면서 토요일이 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주일날 오는 게 많이 힘들다 그래요. 토요일날 노느라고 체력을 다 빼서 주일날 오는 게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밖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면 내가 토요일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일부를 양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도의 세상살이의 경력으로는 그래, 내가 맨날 그렇게 재밌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보다 이제 내 삶을 좀 차분히 돌아보고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즐거움이 그리워질 연세들이 되셨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구식 매체인 책을 펴고 어떻게 보면 영상도 아니고 이 구식 매체인 제가 말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시간은 지루합니다. 근데 지루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꼭꼭 씹어 드신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한번 말씀도 보고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여러분들을 뵀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전문가들이에요. 왜냐? 우리가 메인 상징으로 걸어놓는 이 상징은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실 어떤 종교가 고통의 도구를 상징으로 걸어놓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가장 신들이 많은 인도에 가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의 상징이 다
호화로워요. 이유는 이 신을 믿으면 인생이 좀 잘 되고 편안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장사의 신 그러면 옆에 뭐가 있겠어요? 돈이 막 쌓여 있고, 음식의 신 그러면 향기로운 향기가 막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장면을, 평안하고 좋은 장면을 놓는데, 십자가를 앞에 떡하니 놓으니 처음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부담스럽다예요. 부담스럽다. 아, 왜 내가 사서 왜 내가 고생할까? 근데 점점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도 많이 깊어집니다. 근데 살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고생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생기질 않습니다. 뭘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냐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많고 내가 몸과 마음에 힘든 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더 잘 이해도 되고 나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5절은 굉장히 짧잖아요. 이 짧은 말씀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집어넣었어요. 그 핵심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에게 적잖이 도움을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성함도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 권사님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돈을 좀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내주시는 분이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고 몇 주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문자를 드렸더니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계속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권사님이.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이웃들에게 환원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애쓰시는데, 그래서 전화는 못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전화는 못 드리고, 권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병원에서도 말씀으로 은혜를 얻습니다 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병원에 입원해서도 크리스찬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건강이 복이고 병이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을 잊지 말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프면 아프니까요. 아프면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저금통에 잘 넣어놨다가 병원에 가서 꺼내봐야지, 혹은 내가 마음이 힘들고 울고 싶을 때 꺼내봐야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자,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약속해 주셨어요. 잊지 마세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게 답이겠죠, 당연히. 그 손길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얘기를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소설가예요. 특히 제가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소설가인데, 그 러시아의 소설가 중에 우리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글귀를, 제가 오늘 글귀를 몇 개 갖고 왔는데 한번 여기다가 적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분도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을 받으십시오. 교활하게 머리를 짜내지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삶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곧장 당신은 어떤 해안에 도달해서 두 다리로 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주는 키워드랑 비슷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잡다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죠? 아픈 사람은 소망이 간단해져요. 그죠? 바라는 것도 별로 없어져요. 그 얘기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들어온 얘기가 다 맞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잘 참아라.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불평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뜻이니 교회에 더 열심히 다녀라. 이런 얘기가 많이 상처가 된다고 해요. 그죠?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나는 늘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얘기를 깊이 고민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는지도 생각하고 또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독일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도로테 젤레라는 학자예요. 이 여성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든지 해주시고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왔는데 사실은 뭐든지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게 뭐냐면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 막 뒤엉켜서 있는 거예요. 병이 있든 집이 가난하든 자식 문제로 기도하시든 혹은 더 큰 고난으로 기도하시든 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줬다고 이 두 개가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 도르트 젤레라는 학자는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을 깊이 연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라. 안 그러면 니네가 니네 그냥 가정이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도르트 젤레라는 학자는 하나님은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고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하고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고민해서 골치 썩으면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신학자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엄청 고난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분은 여성 신학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삶이 그 힘든 여성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고통받으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처음에 전달하면 저도 뭐 학교에서 가르쳐 봤지만 같이 이렇게 전달하면 늘 그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근데 나랑 같이 고난받으신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인데 솔직히 저는 강한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심이 돼요. 왜 안심이 되냐면 이분은 아직 깊은 고난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 정도는 아니라 아직 자아가 힘이 남아있고 그래도 버틸 힘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사실은 이 도르트 젤레가 들여다본 것은 그 자아마저도 다 무너져 버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실제 인터뷰한 결과기도 하지만 이유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고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신기합니다. 그죠? 너무 무거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가벼운 얘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집에서 김치를 담궈요. 김치를 담그는데 조금 못 담그고 많이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여러분이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김치를 담그다 보면 어디가 아파요? 발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때 옆에 있던 가족 중에 한 분이 김치 담그지 마. 왜 아파? 괜히 담궈갖고 왜 아파? 라고 얘기를 하면 도움이 돼요? 김치 담그다 보면 허리가 안 아프겠죠. 해결책이 맞아요. 그러나 전혀 그것은 도움이 안 돼요. 아주 작게만 해도. 근데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런 게 잘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욥기를 공부해 보면 드러나요. 욥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다 데려가셨어요. 욥기 마지막에 읽어보면 그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모르고 읽을 때는 10명을 데려가시고 10명을 주셨네 라고 읽게 돼요. 그런데 정말 고난 중에 무너졌던 사람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자녀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더 힘든 일 아닙니까? 맞아요. 브로트젤레도 그걸 봤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얘기. 나한테 일어나는 고난은 다른 걸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다른 걸로 보상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는 해결책으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를 거기서 느끼게 돼요. 그 고난 속에 나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때로는 책도 좀 읽어보시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고난 중에 있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한지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혼자 있게 놔두시지를 않는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야, 너 이거 해. 이거 해결책이야. 아픈 사람에게 야, 약 먹어. 병원 가. 의사 잘 고치는데 거기 가. 수술 받아. 돈 없는 사람에게 얘다 여기 돈이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옆에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도 함께 울면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고난당하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모든 고난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기서 제가 톨스토이가 한 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힘센 전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어려움도 꽉 웅크리고 지나가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전사가 밖에 있고,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견디는 가장 큰 전사는 인내라고 해요.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붙들고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신영목 선생님의 이 시는 짧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적어놨어요. 뒤에 안 보이시죠? 제가 함께 맞는 비라는 제목을 가진 시인데 한 문장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라는 간단한 내용의 시예요. 함께 비를 맞는다. 함께 비를 맞으면 끈기가 생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견뎌볼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가 참고 막 독하게 마음 먹고 견뎌내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프면 불평도 잘 못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있는 데서 아우 죽겠어요 이런 얘기 못하고 그냥 저 잘 있어요 라고 나도 모르게 나를 막 눌러버릴 때가 많은데, 여기 로마서의 이 인내는 이 악물고 참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인내. 보이기 시작.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요, 길에서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목발 짚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허리가 구부러지면요, 길에 허리 구부러진 사람이 잘 보여요. 자녀가 군대를 가서 고생을 하면 길에 군인들이 그렇게 잘 보여요. 이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잘 보여요. 그래서 도로트 젤레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왜 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해서요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라,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예요.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옆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로마서에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은 이 과정 가운데 내 옆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잘 보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기독교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이죠. 평정심이 생깁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결코 혼자서 독하게 견디라고 놔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5장 4절은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제가 소설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읽기를 한번 보이는 분들만 같이 읽어보시고 안 보이시면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에 지은 작가의 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를 따라 새는 날아가다가 잠시 앉은 나뭇가지가 너무나 연약해 발 아래서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이 느껴져도 자신에겐 날개가 있음을 알고 노래 부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내 발 아래에 있는 가지가 아무리 약하게 돼도 내게 날개가 있음으로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래서 나뭇가지가 단단해지는 소망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로트 젤레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집안이고 나라고, 어떤 사람은 막 유태인들은 막 끌려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를 버리고 막 건너오고 이렇게 막 큰일부터, 혹은 아주 작은 일로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정리해 놨더니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갖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 좋겠는데 다 어려움이 있다고 다 소망을 가지는 않아요. 근데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를 써놓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도 안 됐구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됐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옆에 또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내가 그 가운데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까요? 라고 시작했는데 점점 눈이 넓어지고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전혀 생소하거나 혹은 신인에게 내리는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몸이 아플 때도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이 귀한 순간이에요. 영상에 누워 계시든 아니면 자녀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하든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손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